오늘 읽은 본문이 신약 성경에서 신유, 그러니까 치유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그 성령의 은사란지 병나음을 위해서 얘기할 때 인용됐던 부분인데요. 오늘 그 차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뜻대로 행하면 너희들은 어떤 병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병을 고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I am the Lord who heals you. 라파 야해. 이 부분이거든요. 그 뜻을 받아서 신약에서 이어지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 병을 대신해서 본인이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이사야를 인용해서 베드로 전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분이 몸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상처 입음을 하여 너희는 다 나음을 입었느라고.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그러니까 아픈 건 불법이에요. 어쩔 수도 없이 아프기도 하고 치유도 받고 그러지만 치유원사 할 때 그러더라고요. 이걸 법 아니야.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런데 우리는 아프고 힘들어하고 낫고 그렇죠. 오늘 그러나 치유 사역, 신유에 대해서는 너무도 할 말이 많지만 성경에 있는 말, 오늘 본문만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냐? 그럼 기도해라. 정말 행복해? 그럼 찬송해. 이 두 가지 다 성령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쁨, 슬픔, 또는 아픔, 어려움 다 주관하시기에 그분을 향해서 기도도 하시고 찬양송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환난 날에 나한테 부르지라. Call upon me in the day of trouble.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너희들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나한테 욕을 안 하니까. 근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좀 자기 힘을 좀 쓰고 싶잖아요. 뭐 하나 그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전혀 인정도 안 해도 요구하지도 않아. 근데 찾아주면 그래 반갑다 하고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나한테 요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고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아니 뭐 갖다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뭐 나한테 영광된 걸 한다면 부담스럽겠지만 아니 와서 나한테 욕을 해. 그러면 내가 고쳐주고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 찬양하고 또 슬플 때 기도할 수 있는 이것들이 다 말씀과 연결된 것이죠. 내 안에 말씀으로 정리되었죠. 기도하라고 해봐야 뭘 하겠어. 몇 번 하다가 금방 끝나는데 내 험쳐 흐르는 말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주님의 그 말씀들이 너희 속에 가득 들어있어서 누구에게 가르쳐주거나 징계할 때도 서로서로 그 말씀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늘 시비나 영적인 복음 성가를 통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 아픈 사람 있어요? 몰라서 묻습니까? 여기 아픈 사람 많죠. 황채숙을 시작을 해서 문갑성 집사님, 김민아 권사님은 더 이뻐져갖고 하나도 아픈 사람 같지도 않아. 깨병 부렸나? 어떻든 좋습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는 병 아파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완전 힘들고 어려워 병석에 누워있을 때 그때는 교회 리더들을 부르라는 거죠. 영적으로 그 신윤사가 있는 분들이 또 특히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잘 모르세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불러서
기도 요청을 이렇게 아픕니다. 와서 기도 좀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라는 것이죠. 아픈 사람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러면 그가 기름을 부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본문 읽었을 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하는 분들을 교회 리더들이 한두 사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같이 불러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으라는 거, with oil이라는 것 때문에 요즘도 전통적으로 신유원 사는 사람이 기름병 갖고 있기도 하고 옛날에 노 목사님 우리도 여기 기름 갖고 있다가 딱 바르고 그랬거든요. 두 가지 의미죠. 그러나 구약의 그 내용대로 본다면 이것은 약이에요. 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얘기할 때 지나가다 사마리아인이 보고 그 쓰러져 있는 거 너무 불쌍했고 그거 가서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으고 와인으로 하고 소독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만 물리적인 치료로도 같이 하라는 것이죠. 나는 막 믿음으로 이겨낸다? 아,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약을 만들고 의술을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니까 그걸 이용하면서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같이 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달라고 본인도 원해야 되지만 오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와 반면에 또 기름 부은다는 것은 구약에서 쓰는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죠. 사무엘이 사울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려고 후회하면서 이럴 때 다니엘을 채택할 때 사무엘한테 기름을 가지고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 형제들 봤는데 다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데이빗이 왔었을 때 그걸 보면서 조아야한테 기름을 넣어라 부어라 해서 따라 부었더니는 그날부로 다윗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죠. 상징적인 의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침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아픈 자들 있으면 고치고 뭔가 주면서 얘기하지 가서 말씀만 해도 누가 믿겠느냐. 능력도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픈 자 있으면 고쳐주고 죽은 자 있으면 살려내기도 하고 또 나병에 걸려 있으면 깨끗하게 해주기도 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그렇게 해라. 주님이 하셨거든요. 12제자에만 한 거랑 우리도 다 초순 같은 제자 같은 역할을 하죠. 주님이 하셨던 일 우리도 그대로 하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주저하고 현대적인 과학이라는 것에 얽매여가지고 이래갖고 될까 하는 것들 때문에 못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그런 능력들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 가지면 진실한 마음을 갖고 하면 아픔도 고쳐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다 치유받았어요. 대부분이 치유받아요. 거의 다 받았기 때문에 애 없이 될 거로 생각이 돼요. 왜 애가 있겠어요? 거의 다 치유가 되죠. 그래서 heal the sick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또 공짜로 하나님 주시는 은사니까 그냥 공짜로 해줘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요즘 신유은사랑은 하면서 너무 돈을 챙기다 보니까 그 뒤끝이 안 좋고 잘못돼 있지만 요 부분만 지킨다면 의도만 안다면 하나님이 하시죠. 사람이 하나요? 우리 목은 기도하는 것이고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더 정리하겠지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도 첫째로는 병든 사람이 내가 기도를 받았고 하나님께 의존하면 낫겠다는 생각을 본인이 가다서 적극적으로 초청을 해야 돼. 아니면 굳이 움직일 수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기도하는 자는
실질적인 약도 먹게 추천하면서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 갖고 돈 받지 말라는 거죠. 누가 돈 받다고 해서 주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5절에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The prayer offered in faith. 믿음의 기도. The prayer of faith. 믿음의 기도는 아픈 자를 낫게 할 것이다. 누가 그런데요? The Lord will raise him up. 치유 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물론 그런 탤런트나 재능이 있고 하나님의 쓰임이 되겠지만 여기서 일으키는 병 고친 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세요. The Lord will raise.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그 병자가 나을 텐데 그 병은 로드가 하나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그가 병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병마저도 고쳐주시겠다는 것이죠. 병 때문에 꼭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무슨 죄 때문에 그랬다면 그 죄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가 도박을 하다가 너무 그렇게 타락한 성생활을 하다가 이런 걸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고쳐줄 때. 그런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면 주님이 고쳐줘봐야 그거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면 절대 믿어라. 안 믿고 하면 그냥 풍랑에 나부끼는 잎사귀들 것처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하는 물결 같아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도 주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손을 얹은 즉 아픈 사람에게 그들이 나을 것이라고요. 이것은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역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건하고 확신이 차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게 어떤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나쁜 습관 때문에 생기는 병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잘못된 어딕트 된 것들 이런 것들 너무 담배를 많이 켜봐갖고 폐암이 걸렸다든지 너무 술을 불규칙하게 음식을 먹고 그러고 이암이 걸렸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런 부분이 있었다 confess your sin 하면 서로가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서로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고쳐진다는 것이죠. 내 습관 잘못된 버릇은 절대 안 고치고 한번 고쳐봐 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으신 분 아니에요. 정말 진정을 원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했었을 때 또 그리고 내가 결단하며 회개한다는 컨페스 한다는 것은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는 다짐들을 하는 가운데서 고쳐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재랑 걸리게 할 때도 여기서도 그러네요. 왜 이게 꺼졌네요?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남의 막 잘못된 죄를 까발리고 그러지는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저건 도저히 문제 있고 특히 개인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겠죠. 그러면 만나서 너 이런 부분 잘못된 거야 하고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해주란 거죠.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결국은 돌아가고 서로 복잡해지니까
이런 부분 나 섭섭했고 이건 너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교인들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두 사람, 너와 내 사이 두 사람 간에 해결하겠으면 하되 그래서 아 그래? 나 그거 끝게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몰랐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고쳐지면 한 형제를 구하는 것이 되죠. 그냥 따돌림 당하고 이렇게 하면 더 헝클어질 부분들을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니까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교회가 조그만 것 가지고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 참 중요할 것 같고 그 얘기는 요 땅에서 우리 있는 개인적인 여기서 풀고 가야지 여기서 얽혀진 것 천국까지 가져가면 안 돼요. 여기서 묶인 건 여기서 천국에 묶여지고 풀린 건 풀린다고 그랬으니까 꼭 반드시 해결하도록 서로 간에 참 좋은 교회, 좋은 교회들 그런 일이 있을 리 없겠지만은 그래도 행여 마음에 캥기는 거 그러면 좀 기다리고 기도하셨다가 정직하게 나 이런 부분에 섭섭한 부분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정직해갖고 막 까발려서 몰라도 될 것 같고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능력이 좀 부족한 것보다 정직한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면 나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거 나한테 얘기한 겁니까? 그러면 내가 설마 그래 너한테 했다 얘기를 할 테니까 절대 이렇게 오해 다 풀고 갑시다. 오해할 게 하나도 없어. 이 땅이 호바트 여기서 더러거나 순복음교회에서 오해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좋은 사람들 절대 그런 오해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기도할 때 특히 그 중직자들 장로들이나 분류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기에 의로운 사람들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라든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시지만 특히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의로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부분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손이 짧아가지고 너를 못 구하는 건 줄 아느냐? 하나님 기가 먹어서 네가 기도한 건 못 듣는 줄 아느냐? 네가 그 허다한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막고 있어 이렇게 하시거든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내가 털지 않고 있는 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응답하는 것, 내가 하나님 손이 짧지도 않고요, 기가 오지도 않아요. 큰 소리로 하든 적게 음소리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내 안에 그런 부분을 갖고 갔을 때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듣지 못하시는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죄인들 말씀은 듣지 않고 죄인들은 듣지 않고 경건한 사람들의 말씀만 듣는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영어 버전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보면 다 들리죠. He listened to the godly man인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Does his will.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주시니까 그런 분들이 기도해 주면 더 응답이 빠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좀 제가 좋아하며 인용했던 건데 엘리야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열심히 기도할 때는 비가 3년 반 동안 안 왔다는 것이죠. 이 나쁜 아합의 폭정 이들 위해서 좀 혼 좀 내세요 그래갖고 비가 그치게 하니까 못 오게 하니까 가뭄이 들어 3년 반 동안. 이게 열왕기상 17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얘기했다. 당신 내 말 아니면 비 이슬방울 도 내리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기근이 있었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는 부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남다르게 능력을 발휘한 각각의 다른 달란트 때문에 우리는 부러워하고 존경도 하지만 사실 똑같아. 이렇게 이만큼 나이 들어서 살아보니까 조금 앞선이 뒷선이 붙지만 똑같아. 똑같은 사람들이. 내가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런 마음 갖고 했어.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지가 뭐 영적으로 성경이 얼마나 도통있어 나도 다 읽어버리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했듯이, 뭐 그래갖고 고시 떨어져갖고 늘 그런 것 때문에 고시, 목사고시 아니고 사법고시 그들은 이미,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도 지금 다 막 지옥에 가고 다 걸려 들어가 그랬어. 뇌물 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용에서. 그것이, 근데 그 조그만 자기한테 무슨 능력이 있으면 우쭐하고 자기는 뭐 대단한 사람 같이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그것만 뜬다는 거고 겸손할 때 작동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루스트라에 갔었을 때 그가 나서부터의 안전뱅이를 보고 고쳐줬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야, 이거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전에 신이 내려왔을 때 자기 거울이 신을 잘 대접 못해갖고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막 모셔야 된다고 그래갖고 속 끌고 한갖고 올 때 말리잖아요. 왜 이런 짓들을 하십니까?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우리는 단지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굳이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이런 짓 하지 말으라고 하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불필요한 우상들에서 정말 신실하고 살아계신 역사는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힐링, 치유 사역을 하든지 또는 뭐 예언 사역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그 모든 공로는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자기가 그 공로를 차지하면 이건 엉터리고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들 뭐 내가 어쩌니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빨리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좀 바보 같은 목사지만은 정직해서 좋다 이렇게 하고 어차피 또 얼마나 하겠어요. 가서 뭐 목사나 좀 도와주자 이렇게 오세요. 도울 사람도 없죠.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저 사람이 하는 거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비전이, 목표가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면 그보다 더 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나는 못해,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말고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참 좋지. 병 고친 거 똑같죠. 그가 엘리야가 그렇게 특별하게 3년 반씩의 감옥에 가는 거 열심히 기도했다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시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그가 기도했더니는 비가 내려갔고 이제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열왕기상 18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기도를 턱한 모습으로 지극히 엎드린 특별한 모습을 했겠죠. 하면서 사안한테 가서 이거 한번 가봐라. 바다 쪽으로 이렇게 나가 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기도하다가 한번 또 가봐라. 몇 번 하다 말 것인데 아니요. 끝까지 7번씩이나 하니까 7번씩이나 하니까 거기에 조금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확신을 하잖아요. 아방한테 가서 빨리 비 내리기 전에 내려가라고 그래라. 이게 확신이죠.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거든요. 조그만 징표라도 이런 내용들을 확신을 갖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했기에 응답된다는 확신을 갖기에 7번 쉬고 했고 결국은 일어나는 것이니까 결국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테마가 바뀌어지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절을 빠뜨릴 것 없어 19, 20절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게 말이나 돼?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도 뭐 그거 안 갈란다 이러거나 하거나
삐딱선 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돌려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데리고 왔다가 뭔가 알 수 없는 상처나 앞서서 교회를 나간 사람도 있다면 다시 한번 그를 돌아오도록 하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국 교회가 3개나 있어갖고 서로 골라가는 거니까 그거야 뭐 상관없죠. 그러나 아예 실망했고 믿지 않는 그런 자들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가 사역을 계속 해야겠습니다. 아까 했던 부분을 얘기했네요. 근데 우리가 고칠 때 무슨 죄가 잘못이 있었을 때 영적인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누가 여러분들 봤을 때 저건 안 할지, 저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고 죄를 지은 것을 보았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여러분들이 가서 점잖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얘기를 해주고 그런 사람들 어울리다 보면 이거 하다 말리다가 흉내내다 말리다가 같이 간다고 여러분 또 그러다가 어울리다가 잘못 여러분 또 거기 빠져들지 않고 조심하십시오. 범의 구레가 범을 잡는다 그러다가 범한테 잡혀먹으니까 그런 부분 조심하라는 것이죠. 늘 남을 조심, watch yourself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서로 짐을 대신 져준다는 것이거든요. 나눠져 준다는 것이죠. 그 삶의 무게들을 우리가 함께 짊어져 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의 전부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서로 사랑하라 하고 했던 율법을 완성시키는 전부라는 것이죠.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공동 운명체고 한 배를 탄 사람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아껴주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호밭에서 해주면 뭘 얼마나 해주겠어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인사 한 번이라도 공손하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그것은 결국은 에베소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까 뭔가 잘못됐으면 진리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옳은 소리 한다고 해서 막 후기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부드럽게 한다는 것.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만 해야지 내가 버릇 좀 고쳐나겠다 해갖고는 절대 그럴 사람 없으니까, 절대로 없으니까 speak the truth in love. 이것이 아까 얘기하는 짐을 서로 짊어져 주는 것이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 땅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늘 진리를 사랑 가운데 말하는 것,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들부터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가면. 근데 그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대로 가다 보면 절벽에 떨어질 건데 못하게 돌려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모든 잘못들을 우리가 덮어주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나의 스스로도 내 죄도 덮어질 뿐 아니라 내 죄도 공감되지만 그 모든 잘못됐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함으로 해야 그 죄가 용서되게 하는 것. 그것도 앞에서 얘기한 것과 어떻게 연결돼요? 무엇보다 서로 깊이 사랑하세요. 그렇게 하면 모든 죄를 덮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너무 귀한 말씀이죠. 무엇보다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모든 죄를 덮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했던 치유은사하고는 좀 다르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치유은사 할 때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고쳐줄 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어떤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덮어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스타 되고 싶으시죠? 안수 집사님 스타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스타 된, 나도 스타가 되고 싶은 기질이 있었는데 내가 이 비결을 알았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하루에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된다는 것, 이런 마음 가지고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아픈 사람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요. 또 우리 이미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또 지난번 치유사역에 갔다 왔던 로비라든지, 그러니까 그 리건 교회 숙성 그 시작해 보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하시면서, 시작이 어렵지 하면 우리 교회 또 잘하잖아요.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십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미 안 믿는 사람보다 이 부분은 믿는 사람이 실족했을 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맞고 이런 걸 보면서 사탄이 너를 까불고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네가 바로 서야 네 형제들을 격려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우리 믿음이 서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사랑해야지. 선자 넘어질까 기도하고 조심하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너무도 길게 오늘 좀 얘기하네요. 기도해도 다 않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기도할 때 이런 사람들 기도하지 마. 그건 네가 들어도 내가 안 들어줄 거야.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거기서 말할 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어떻게 허다한 죄를 다 갚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 고칠 게 어디 있겠어. 그러나 이 우선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부분을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죠. 누가복음 12장이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성령을 못 오가거나 해방하는 자. 예수님 말까지는 안 듣고 반박해도 좋은데 성령을 해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정말 답답한 것은 나는 초대받지 않는 남의 집에 가는 거 정말 싫어요. 근데 사모는 무조건 가자는 거야. 아빠 빨리 가. 연락해갖고 가보자는. 야 어떻게 그래 가냐. 전화를 해봐. 안 몰고 가자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또 그래갖고 어떠다 가는데 그런 일은 별로 당하지 않았죠. 몇 번 보면 고개 딱 돌아버리고 뭐 이 사람 뭐하러 왔어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 기도해봐야 안 돼요. 그건 아까 요청해갖고 해야지. 성령님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 교회를 폄하하고 이런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 용서되지 않는다는 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은 스스로가 우리가 죄를 받는 걸 용서받지 못한 건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성령 해방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교죄,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배교죄. 이미 참 믿고 막 전도도 받고 성령이 막 불이 나고 날라 그래도 어느 순간 딱 바뀌어갖고 이러면 이거 뭐야 이거. 그리고 그것 갖고 이상한 사기질을 하고 이러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들이 힘들어해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 이거는 진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 얘기하는 신요 치료, 성 인사 부분을 얘기하면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픈 사람이 먼저 요청을 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움직일 수만 있으면 교회에 같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받도록 하시고, 그래서 준비되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가 어떤 습관들, 문제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으면 고백을 해야 된다고 나왔죠. 성경이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자는 그 아픈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되 기름 부어서 하라는 거죠. 여기서 부분은 약도 쓰면서, 약도 추천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적인 방법이 같이 동원돼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순복음교회 목사야. 없습니다. 다 없고요. 그러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도 너 늙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고쳐줘야지 하고
하나님 더 빨리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애들 잘하는 거 봐보세요. 불임 있는 사람들 다운 우리 교회 와서 애 낳고 이렇게 하듯이 좀 병 고치는 것도 이제 능력을 좀 하나님 주셔야 그런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병을 다 짊어지시고 용서하시며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병들고 아프고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 방법도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아픈 자들 치유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다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나도 나을 수 있다, 이제 나았다는 확신을 가지며 가게 하시사 이 땅,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더 건강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황채숙 자매 온몸에 전신에 퍼져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을 거라는 확신 가운데 갑니다. 반드시 고쳐줄 거 믿습니다. 우리 문갑성 안수집사님 정말 이곳에 와서 건강했고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힘든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치유하고 있으니 하나님 반드시 고쳐줄 걸 믿사옵나이다. 김민아 권사님이 이미 치유가 됐고 진단이 내게 치료받으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미 확인되고 진단된 병들은 반드시 사람 손에 의해서 성령님 직접 역사해서 고쳐줄 것입니다. 그의 크든 적든 아픈 자들 모두 다 직접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함을 그저 삶 가운데 늘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래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때마다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